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밤 치유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저희를 먹여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치유 집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매인 것은 풀어지며 답답한 심령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 힘받아 살아내.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인터넷 뉴스에 웃지 못할 동영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1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도쿄와 하코네를 왕복해서 이어 달리는 시합으로 일본의 유명 대학 선수들이 출전하는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 중계차를 따라 달렸는데 결승전 부근에서 이 방송 중계차가 마라톤 코스를 이탈하여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그 방송 중계차를 따라서 코스를 이탈해서 우회전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틀 동안 경기를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1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1등을 놓친 일을 생각하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것도 어떤 목표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또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단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탐욕 그리고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지위와 또 자리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며 조직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필요하다, 또 목표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지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그치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와 대결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측은 대결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온 땅의 만방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악을 미워하시며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주시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끝끝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앞선 대결의 긴장감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음식을 끊는 것은 슬픔과 근심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음식을 권하는 것은 그러한 근심의 원인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합에게 직접적인 근심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야고보서에 의하면 가뭄은 약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도 된다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우리는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꿇어 엎드리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아합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근심이 해결되었다고 하니,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니 다시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 가뭄이라는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개의 촉구였으며 심판의 신호였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이 땅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그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분명히 알려졌거늘 아직 그는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을 당하기 전과 같이 먹고 마시는 데에만 인생의 의미를 둔 것이지요. 결국 그는 머지않아 전쟁에서 화살에 맞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 4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깊숙한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음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며 깊숙한 머리 숙임은 겸손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자세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엘리야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따위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실 것을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 3년 6개월이나 지속되던 극심한 가뭄을 끝내주시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목표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슈퍼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승리한 이유가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습니다.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동물 마을의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고 시대를 이끄는 스타가 됐지만 그가 여전히 느린 거북이란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슈퍼 거북이가 여전히 느림보란 사실 때문에 대중들이 비난하기 시작하자 거북이는 빠르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빨라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공부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말 빠른 거북이가 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1000년은 더 늙은 것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끼가 경주를 신청하고 달리기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잔 거북이는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이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다시 느리게 사는 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인생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엘리야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합은 엘리야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이 보는 엘리야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은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한판 대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기죽거나 자책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변함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합의 비아냥이도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받은 자기 정체성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무엇을 행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종의 일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열왕기상 1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나 되는 많은 수 앞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쌓은 제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엘리야는 이 대결이 끝난 후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의 의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그는 다시 한번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이 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며 온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을 3년 6개월이나 되는 이 긴 가뭄 가운데에서 마치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도록 창궐하며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19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땅이 말라가며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들의 고통에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을까? 또 우리가 사는 동네는 안전한가? 뉴스를 습관적으로 확인하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영역이든 타격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모두가 힘듦과 또 외로움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그리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또 확신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인류의 모습을 보며 피조물의 한없이 나약함과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치 엘리야후가 아합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이 어려움의 사태를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뭄을 끝내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끝내는 것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끝내주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이 땅의 가뭄을 끝내달라고 이 무서운 전염병을 속히 끝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깨달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온 백성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 한들 또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뭄의 때를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엘리야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떠한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고난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과 같이 먹고 마시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로 고정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메마름과 가뭄과 갈증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과 인생길에도 은혜의 단비와 감사의 단비,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때를 끝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전염병도 주님께서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오늘 이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실제 있었던 재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감동적인 판결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면서 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16살의 아직 어린 소녀로 오토바이로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된 A양이었습니다. A양은 이전에 절도와 폭행 등 14건의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으며 법정에도 한 번 섰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숙한 재판을 담당한 김귀옥이라는 판사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A양에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말을 따라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 말을 따라해 보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판사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A양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말을 하고 차마 그 뒤의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했습니다. A양의 소극적인 모습에 판사는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따라하라고 말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A양은 이번에는 큰 소리로 판사의 말을 따라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A양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래에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픔을 당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기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으로 A양의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그 소녀는 다른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소녀 자신도 크게 고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도 사랑하는 딸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소녀는 학교에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방황하던 소녀는 결국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규혁 판사는 그런 소녀의 사정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따라 외치게 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을 지켜보는 참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다시 A양의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란다.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너는 지금처럼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소녀의 어머니와 또 다른 참관객들도 소녀의 눈물과 판사의 따뜻한 판결에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늘 불순종하고 부족하며 불평 불만투성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도 전염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고난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높은 곳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나긴 가뭄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나긴 가뭄과 같은 이 전염병의 고난을 반드시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열방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밝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을 멈추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을 때에 온 하나님의 백성이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또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밤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